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2주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아이들이 막 설레하죠.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왜요?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근데 이번엔 우리 아이들이 좀 슬퍼할 것 같아요. 이번엔 산타 할아버지께서 내년 1월 9일에 오신답니다. 자가격리 2주간 하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25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1월 9일에 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기다리지 말라고 여러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난번에 몇 해 전에 그 과테말라 선교사로 사역하던 그 후배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김상혁 전도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오자마자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이 쑤신다고. 아이와 함께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이는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서 막 뛰어다니면 밑에 집에서 자꾸 올라오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하고 베란다 쪽에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이 좀 샤시가 좀 잘 돼 있어서 베란다가 많이 춥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에 그 테이블을 사기는 좀 그렇고 책꽂이, 책장이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옆으로 눕혀서 앞뒤로 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뒤로 놓고 앞에 있는 책장 뒷면을 뜯어내면 수납도 할 수 있고 테이블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똑똑하죠? 근데 이제 보니까 두 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덜렁덜렁 할 거 아니에요. 나무 상판을 하나 만들어다 위에 박아버리면 멋진 테이블이 되겠다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합니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상판이잖아요. 나무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를 구했으면 잘라야죠. 그래서 자르고 이제 박아야 되니까 톱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집에 테이블로 쓰던 큰 상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책장보단 크니까 좀 잘라야 돼요. 사이즈를 쟀습니다. 자를 준비를 하고, 김민 목사님이 그 전동 톱이 있어요. 돌아가는 톱으로 자르면 편하겠다 하고 쭉 교회를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주에 김민 목사님이 형님 다 쓰셨으면 저 톱 좀 가져가겠습니다 했던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전동 톱이었구나. 생으로 다 잘라야 되겠구나, 톱으로. 그래서 교회 도착하자마자 바로 톱을 찾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톱질을 합니다. 큰 상판을 자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안 쓰던 근육을 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0분을 열심히 자르고 와서 톱을 놓고 딱 보니까 전동 톱이 있어요. 안 가져간 거예요, 이 친구가. 나는 분명히 가져간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그거 뭐 5분도 안 걸릴 텐데 40분 동안 톱질하고 내려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보여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준비가 미흡했다.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심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내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45분간은 도끼를 가는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1시간이 주어진다면 45분 동안 나를 갈아서 15분 동안 정말 한 방에 끝내버릴 거야. 이게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말이 참 마음에 확 꽂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도요, 저 때는, 요즘 아이들은 공부를 좀 다르게 하니까, 저 때는 책과 노트와 필기구가 필요했죠. 요즘은 뭐 이런 패드가 있으면 되고요. 자판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준비가 필요해요. 음식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재료를 준비해야죠. 내가 어떤 요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요리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를 해놓고 요리를 시작해야 돼요. 준비해놓지 않고 막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거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막 여기선 끓고 있고 타고 있고 결국 요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없다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에 당황할 수도 있고요. 미처 준비하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 준비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 상륙 작전을 위한 준비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역사적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실 준비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심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소녀를 부르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상륙 작전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26절 시작에서 임신을 알린 사람, 이제 6달 되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작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6째 딸이 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또다시 사용하십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라고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 천사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다 아는데 머릿속에 맴도는데 입으로 잘 안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소녀입니다. 왜 제가 소녀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 이 마리아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에서는요, 여성이 12살에서 14살 무렵에 결혼을 했어요. 12살에서 14살 무렵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12살 이후에 약혼을 하게 되고 1년 동안은 자기 부모와 함께 거하고 남편하고 같이 있지 않고 1년 후에 남편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의 소녀들처럼 결혼을 준비하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소녀였어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 여성들이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린 것은 확실하잖아요. 어린 소녀는 어린 소녀예요. 마리아는 전통에 따라서 남자를 만나 약혼을 했고요. 이제 1년 후면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을 하면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결혼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살거나 잠자리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인 것처럼 1년 동안은 잠자리를 가지지 않고 결혼한 아내는 부모님 집에서, 친정집에서, 그러죠? 친정집에서 살다가 서로 정절을 지키다가 1년 후에 합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남편 요셉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브리엘 천사, 어떤 천사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자, 좀 우리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알아왔고 읽어왔고 묵상해 왔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럽고 굉장히 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은 소녀였어요. 아직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어요. 약혼만 했을 뿐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는 여전히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좀 낳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오, 나를 통해? 내 둘째는 메시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준비되지 않은 어리고 부족한 연약한 소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선택해서 아이를 갖게 하셨고요, 이제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은 소녀를 선택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작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의 한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멈췄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어디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요,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오히려 더 축복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준비되지 않은 소녀 마리아는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스스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준비되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는 소식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기쁠 수 없는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시는 소식인데, 분명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소식인데,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다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일 전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만일 마리아였다면, 제가 그 어린 12살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생긴 소녀 마리아였다면, 상상해 보세요. 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마리아였다면. 보아라, 알아. 내가 아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다. 그 다음부터는요, 너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여라. 안 들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가 들렸거든요. 너는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뒤로는 안 들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저게? 나는 지금 약혼만 하고 지금 남편과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지?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라는 말이 매우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소녀에게는 아직 남편과 함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은. 만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지금 남편은 자기 집에 있고 마리아는 친정집에 있으면서 약혼만 하고 아직 합방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를 가질 거래요. 이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소식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의 예언대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시선에는요, 아직 남편과 합방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바람핀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요. 지금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온 열방에 쩌렁쩌렁쩌렁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외쳤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누구지? 누가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되지? 이렇게 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온 열방은 몰라요. 지금 마리아에게만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면 불륜을 저질렀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남편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면 내 아이가 아닌가 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혼을 결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요, 그 당시 유대법에 의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돌에 맞아 죽는 공개 처형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은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기쁠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처럼 이 일이 마냥 기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냥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른 귀 막고 퇴퇴퇴, 나는 못 들었어. 귀로는 막 씻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가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물론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이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하실 것이고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동정녀인 마리아로 하여금 정결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고 광대한 작전에 마리아를 초대하신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소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소녀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귀한 사역, 메시아 지상 상륙 작전의 가장 중요한 귀인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에요.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순수한 신앙,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기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 그 뒷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내가 낳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때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일은 마리아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를 위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는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 당신의 계획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진심이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는 어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잡아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